여러분, 그 건축 설계에 있어서 조감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도 바로 직역이 될 수가 있는데 bird view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가 봤을 때에 이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 외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려본 것이 바로 이제 조감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보는 그 보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높이 올라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건물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물의 전체적인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가시다 보면은요, 우리 땅에서 보면은 무지개가 이 딱 그 원의 반쪽 반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요, 이 무지개가 생기는데 무지개가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러나 싶어가지고는 이제 궁금해서 가끔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진짜 이 무지개가 동그랗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확실히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게 되면은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중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이 평평하다, 이제 보는 대로 보니까 평평하다, 거기에는 이제 폭포가 있고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 고대 사람들 같은 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을 내놓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주 밖으로 가게 되면 야, 이 동그랗구나, 완전히 동그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그 현실과 또한 우리의 그 삶의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구약에 있어서의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비전에 있어서는 에스겔만큼 하나님께 이 받은 많은 환상과 비전이 있죠. 바로 종말에 향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독수리 사도다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을 그릴 때 꼭 독수리 그림들이 옆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늘에서부터, 아니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독수리 사도다, 독수리 복음이다. 오늘 이 독수리처럼 높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좌 앞에서 이 모든 비전을 보게 되는데,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왜 이 땅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계속해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이 박해와 환난, 그의 정말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낭망할 것인가,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전환시켜서 정말 이 땅에가 아니라 이 땅의 그 현상들을 지배하는 그 천상의 어떤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1절 이렇게 1절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했을 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적, 미라클이라는 말이 아니고 세미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표지, 사인이, 이 심볼릭한 어떤 이벤트,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나타난 사람이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전의 말씀을 봤을 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쭉 나가보게 되면은 혹시 마리아가 아니나,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어서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완성이 될 때에 되는 것을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택함의 그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을 때 12별은 바로 12사도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해와 또한 달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그 천체, 그 물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잠시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역 교회하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틀린데,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이제 지역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쁜 우리 교회도 지역 교회입니다. 근데 우주적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참 교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의 공동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이 구약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예언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 소망 안에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그 전에 설교의 말씀을, 그 선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리고 우리 미래에 올 그 교회들을 합해서 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소망과 또한 그 기대 가운데에서 탄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태어납니다. 2절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의 그 천상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뿔, 이것도 하나의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7 왕관, 그 왕으로서의 왕권으로서 이 다른 나라들을 조종을 하면서, 이 세계를 조종하면서 역사하는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이 세력이다. 이 사탄의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정도인데 4절에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중 잡은 권세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권세도 어느 정도, 전체 다가 아니죠, 3분의 1 정도 부분적으로도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메시아적인 역사를 방해하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삼키고자 딱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그 아이들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또 죽이는 그 사건들을 예로 우리가 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매듭져진 것을 이 한 문장에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과 박해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광야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이 세파, 또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실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인 거예요, 광야교회. 그러나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광야교회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 그리고 보호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260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또 다니엘 보게 되면 이 1260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날을 사용한 것이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3년 반을 42개월이고요. 날짜로 생각하면 1260일입니다. 왜 이것을 표현했을까? 왜 3년 반일까? 이것은 교회가 바로 사탄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시기예요. 자, 왜 3년 반일까? 7년이라고 했을 때 7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때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그러나 이 사단이 또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시기는 딱 부분적이요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반을 자른 거예요. 3년 반. 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주석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그냥 부분적인 거다.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섭렵할 수가 없다, 사단은. 그리고 우리 고난은 잠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반으로 부분적인 시간으로 잘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2260일 동안 이 한계적인 잠시 동안의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광야교회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천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이 천상에 있어서는 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 최종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최종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천상에서는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쫓겨나 버리는 그러한 그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하늘의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이 천사장이죠. 가장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천사 중에서 높은 아키엔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엘이 거의 그 사단이 교만하여서 천사였는데 사단도 루시퍼라고 그러죠. 거의 동급에 있는 그러한 미가엘이다.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떨어진 것이 이제 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 미가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또한 도와주는 이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용의 세력, 그들의 그 수하들을 무찔러 버리는 천상의 전쟁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통한 완전한 영적인 이 마귀들과 또한 사단의 패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는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박해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순교는 승리였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 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이제 높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이 사탄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자, 9절과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9절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이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옛뱀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를 빡빡 갈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와 함께 이제는 이제 무적에게 떨어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냥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악독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큰 음성이 있어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는 어떤 이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는데, 이 참수한다라고 했을 때 헬라 말로는 카타에고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카타에고로스, 헐뜯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욥에 있어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욥요, 축복해 주니까 저러지 한번 고난 줘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걸요. 참소를 하는 거, 헛듣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뭐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회개한다고 뭐 용서해달라고 해놓고는 또 같은 짓 또 했잖아. 몇 번. 야, 그래가지고 네가 되겠냐?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참소하던 그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래 뭐 내 마음 내가 또 알고, 나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좌절감이 들고 낙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이게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보혈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나를 나르게 오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또한 복음입니다. 사단은 이제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12절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믿음의 사명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의 피로 승리했던 사람들, 하늘에 그 영혼이 올려져 있는 그 순간 다 즐거워하라. 천상에 있는 모든 즐거워하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한지,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되는지, 왜 세상을 뒤집어지고 있는지, 왜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왜냐? 이 천상에서 완전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땅에 떨어졌던 이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해집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막 끌어들이고 있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시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리, 이 모든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계속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막 가리려고 합니다. 쟤 너 아쉽게 했지, 너 한지 알고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슴 아픈 시간만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반목, 가정 안에서도 반목,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14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1260이에요. 고난의 시기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강같이 토하여서 막 떠내려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땅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도 확 하고 열리면서 그 물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말아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기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여자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국교화하고 이제는 그 환란과 또한 그 박해의 때가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또 계속해서 이 계략을 짜가지고는 이 용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왜 교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 승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무적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 심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화가 나서 우리를 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붙들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그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형제 뒤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우리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 뒤에 참소자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단 마귀를 묶어 주시옵소서. 힘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냥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주님, 나를 참소하려고 하는, 나를 깨우고 유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완전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동염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요한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비전과 또한 환상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그 날개, 독수리 큰 날개를 주시고 비상하여 하나님의 그 천상 앞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독수리 같은 날개를 입어서 천상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높은 곳에서 우리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 펼쳐진 하나의 조감보다도 더 상세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계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들은 그 당시에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던가. 정말 이 독수리와 같은 그 비전과 환상을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날개를 얻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박해의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박해가 더 그들을 조여오고 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기를,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 잠시 제한적인 시간으로 이제는 멈추고 끝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의 독수리 훈련, 광야 교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이제 이 현실과 이 땅과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구름 그 위에 아직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태양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비상하는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